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한번,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지요. 그러다가 형의 미움을 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축복을 받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고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장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가장 힘든 것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는 것.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을 내가 몰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18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들이 있으면 그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에 본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맨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천하 만민들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복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꿈이기는 하지만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도
뭐 가끔 가다가 목회를 하면서 꿈을 꾸고 뭐 일반적인 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야곱은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의 약속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그 숨어 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완전히 깨닫게 되고, 이제 숨어있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내가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배드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약 성경의 시대와 신약 성경의 시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예수님이 그에게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어떤 고난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장정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권사님이 대대로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가세가 기울고 사업마저 부도가 났습니다. 불교 다니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무당했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이 간증도 했지만, 어쨌든 점을 치러 가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하고 부적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밥도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아주 밥도 안 먹고 계속 술만 먹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분이 가슴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에 걸렸습니다. 수술도 못할 정도로 간암이 됐는데 이분이 가난하고 가세가 기울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생각을 하고 한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강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한강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분이 종이를 하나 주길래 받았더니 전도지입니다. 그 내용을 가는 중에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집안이긴 했지만 그래 죽기로 마음까지 먹은 마당에 한번 죽기 전에 교회나 가보자. 그리고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교회를 갔더니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새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찬송에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설교 말씀의 내용이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설교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분들이 듣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을 듣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됐죠.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나가면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모든 예배를 참석하게 됐다고 그래요. 제가 간증자들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은요, 어려움에 처했다가 또 예수 안 믿을 때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리고 이러다가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사업이 회복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꼭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열심을 냅니다. 이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그렇게 하고 싶고 기다려진대요. 참 그것도 마음에 생기는 어떤 좋은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새벽 기도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다. 병이 치료됐다 이거보다도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먼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통증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암세포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처남의 부인 처남댁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에 정가운데 5cm짜리 종양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벌써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있습니다. 정말 의사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이 기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기적이라고 하면 다 기적이, 일상생활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암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사업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진 것이죠. 의사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권사 임직도 받고 그리고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 모든 성경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에서 희망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사람을 만나 주셔서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 반드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자손을 복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의 절망의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만든 성경 구절들 쭉 보면은요,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제가 같이 안 읽더라도.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정말 위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그 말씀은 내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늘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르긴 하지만 결혼의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학에 들어갈 때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부분 얘기, 대화의 주제입니다. 저도 뭐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공부할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졸업할 때가 되니까 취직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취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취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결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결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혼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또 뭐 학생 때는 그냥 뭐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꼭 결혼을 해야 돼? 이러고 또 30살 이전에는 뭐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직장 생활이 재밌나 봐요. 또 그리고 결혼에 조금 이렇게 그거보다도 직장 생활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결혼한 지 지난 주간에 저희가 결혼 31주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뭐 불변하죠.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까 할 때 그 상대방의 성품이나 인격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어느 정도의 조건은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서로 사랑하면 배가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배가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혼하기 전까지 살아갔던 것보다도 더 많은 2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혼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제가 꼭 혹시 제가 뭐 주례를 안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막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해요. 두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 의견 충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해결이 안 된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두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꼭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주례를 하거나 결혼한 사람들 보면 가끔 이제 예수 안 믿는, 한쪽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뭐 결혼 생활뿐만입니까?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생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서 결국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시인 윤동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일본이 지배할 때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가. 그 제목이 십자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나라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니라고 괴롭긴 했지만 그러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만약에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는 조용히 꽃처럼 피어난 피를 하늘 밑에 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썼습니다. 나라의 암울한 가운데 나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9월 23일자 서울신문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성경 속 타락의 도시 추정, 요르단 도시 유적, 소행성 폭발로 멸망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글이 관심이 있잖아요. 일반 기독서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신문사에서, 일간 신문에서 나오는 말인데, 성경 속에 있는 타락의 도시 소돔성을 말하거든요. 그 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행성 폭발로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면 과학자들이, 교수들이 뭐라고 썼냐면, 그 소행성 폭발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성경의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일과 거의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셨잖아요. 워낙 아주 소돔과 고모라성이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멸망됐는지를 몰라요. 그냥 성경에 멸망이 됐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멸망이 된지는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과학의 연구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소행성 폭발과 똑같은,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자그마한 몇십 메타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이렇게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 지역을 그 소행성이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뭐냐?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행성이 폭발할 때 그 소행성 조각들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유황과 불이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온 들과 거주하는 백성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어서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온기가 오는 것처럼 연기가 막 쏟았는데, 이것이 소행성 충돌과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 타락의 도시인 소돔성이 멸망했다. 그것은 소행성 폭발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서울신문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 지역의 지층에서 발견된 도자기 파편하고 기포가 생긴 진흙 벽돌입과 건축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자기나, 여러분 도자기가 얼마나 고온으로 구워집니까? 그런데 이 도자기나 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런 형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뭐냐면 기포가 생겼습니다. 기포가. 저렇게 되려고 하면 2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저런 현상이 생기는 곳이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길이 60m의 소행성이 동시베리아 숲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 그때 생긴 현상이 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행성 폭발로 말미암아 소돔성이 멸망한 것 아닌가. 또 불에 탄 지층에서 이 다이아모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겁니다. 이것은 우주 충돌과 소행성 충돌 시 발견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폭발이 이제 위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파편들이 불처럼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런데 저기에 근처에 뭐가 있냐면, 밑에 보면 파란색이 보이죠? 데드시라고 있습니다. 사해입니다. 사해.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퇴적물에서 소금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소금이 발견되지 않죠. 그런데 그 소금의 함량이 4%가 넘고 어떤 곳에서는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행성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터져서 내려올 때 사해, 인근에 있는 사해에 영향을 끼치고, 그 깨진 지층으로 사해 바닷물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만을 구출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 뒤를 돌아보다가 혹시 잘못해서 침투된 소금에 빠지거나 뒤집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이 소금으로 변화가 됐다기보다도 그야말로 완전히 소금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이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배가 머문, 노아의 홍수 때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또한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 이 DNA가 발견됐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염색체. 모든 동식물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의 염색체와 사람의 염색체가 달라요. 여러분, 원숭이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계속해 쳐다보십시오. 100년을 쳐다본들, 1000년을 쳐다본들, 1억 년을 쳐다본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이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오히려 증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나의 발견은 창조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중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모래알갱이 하나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모저모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19가 1년 반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요. 이럴 때에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자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또 재정적이고 또 육체의 부자유, 이런 것들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뚝 서나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